사울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으니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왕답게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뭔가를 좀 더 잘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착각이야. 우리를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자격이 없을 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어떻게 하세요?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한테 인사할 건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 그럴까 생소하시죠? 사실은 구정 연휴를 저희가 길게 보냈잖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긴 연휴 동안에 가족들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돌아가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통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2월 달에는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2월 21일 이전에 저희들이 마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월 23일부터는 돌아오는 넷째 주죠. 넷째 주 주일부터는 카툰박스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주소는 미래로 369-72 602호인데요.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것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교회 짐들을 어떻게 옮길 건지 계속 고민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 조금씩 옮겨가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대표 기도자들 순서에 맞춰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기도를 요청을 드리려고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빙판에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요. 알지 못했던 몸의 변화와 어떤 약물들로 인해서 지금 입원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 중인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나의 병을 위해서 치료를 하고 계시고 회복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술을 앞둔 분도 계세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인 교우들도 있습니다. 네, 뜻하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옮겨가는 과정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 상처되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또 모두가 합심하여서 주님의 전을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거센 풍파, 그런 것들이 내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염려 세상 염려에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었고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버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말에 의심 없이 살아야 돼.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우리는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날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벌써 2월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오병이어 교회 2025년 표어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전심, 사명에 전력.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첫째 주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스스로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결단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들끓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다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2025년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작다고 생각했던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전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주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올려드리며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 또 주님께서 주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 결단하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전력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들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설 연휴 동안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도 있었을 텐데 좋은 추억으로 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디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마무리 짓게 해주세요. 주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미국 등 각지에 있는 한국인들이 부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낫게 하사 주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주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병상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원인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던 지체들,
원인을 찾게 하시고 또 해결 방법을 그리고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이 한 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누고 그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가정 되게,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말하는 요청을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선하고 겸손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릇된 순종을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되 절반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만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절반의 순종은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일 뿐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그 내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불순종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반역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바꾸고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몰락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왕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15장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어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을 사울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실 건데, 승리하게 하실 때 아말렉의 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출과 짐승들까지 모두 멸하도록 하실 거예요. 헤레미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말렉의 왕 아각과 소와 양과 염소 그 모든 소출들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과 보기 좋은 소와 양들을 그냥 잡아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을 사무엘에게 알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진영에 도착했을 때 사울은 승전 기쁨에 취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승리의 기쁨 가운데 도취되어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순종했다고, 그래서 승리했다고 사무엘에게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순종한 것처럼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사울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사실 사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의 없는 순종은 실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11절을 함께 합독할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에게는 맞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왜 후회하시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예측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데 후회한다는 단어가 합당치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측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후회라고 한다는 단어를 과연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후회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께서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 이 후회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회개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누군가 돌이켜야 될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뉘우치시고 회개하셨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사람이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이 뉘우쳐야 되는데, 그래야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누가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서시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뿐이 없는데 회개하시고 뉘우치시고 후회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불순종은 몰락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되는데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대신 그 후회의 삶, 짐을 짊어지시면서 언약을 지키시고 역사를 기억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 의와 위선적인 과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성공의 길로 가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은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불순종을 합리화하다 보면 몰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21절인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낭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내리라 하는지라. 네, 승리의 도치가 돼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좀 계십시오.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말렉이라는 대군을 쳐서 사울이 이겼으니까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는데 사무엘이가 막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던 사무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좀 계세요. 세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쉬운 성경 모두 두 가지 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입 좀 닥치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놓고는 자기가 마치 그 전쟁을 이긴 것처럼 막 자랑질을 하는데 사무엘이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 좀 닥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지난 시간의 경험들을 들추게 됩니다.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어리가 되지 아니하셨다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새 번역과 쉬운 번역을 보면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히 하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새 번역은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가서 당신을 왕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당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이 왕이 될 자격이 아무것도 갖춘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가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겸손할 때. 그때 당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가운데 당신이 왕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자주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으니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왕답게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뭔가를 좀 더 잘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자격이 없을 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어떻게 하세요?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자격을 갖는 게 결코 아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뭔가 하려고 뽐내거나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게 없어도 우리를 처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꾸 뭔가 뽐내려고 들지 말고 겸손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는 것은 그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보다도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여기 나는 실로라는 것은 나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켜요. 21절 나갔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사울이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했고 마지막까지도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들었는데 백성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 합리화하고 불순종했던 이유를 합리화하고 자기 죄를 누구에게 덮어 씌워요? 백성들에게 덮어 씌워요. 마지막엔 가서는 누구에게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걸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걸 통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께 이유를 돌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이유가 그의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직면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불순종한 것을 합리화하고 불순종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나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이 기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특별헌금을 하면서 적당히 타협해요. 하나님, 내가 지난번 잘못했지만 이 헌금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적어도 누구보다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못 됩니다. 합리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회개예요. 같이 16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17절 다시 가져왔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합리하는, 남 탓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선택의 기회를 잃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기만과 회개,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앞에 놓이는 선택 속에 합리화가 아닌 회개와 돌이킴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회개하면 실패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실패와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몰락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합리화가 아니에요. 남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무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는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비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사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욕심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각과 소와 양과 제물들을 숨겼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최대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반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만 같이 합독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신이 가져온 아각과 소와 염소와 양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랑질을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드리는 그 아각과 소와 양과 염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 하나님의 감동은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 때문에 감동하시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감동하세요.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동을 먹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거역함을 가리려고 해요. 격식을 차리는 것으로 순종으로 대처하려고 해요. 한쪽에서는 불순종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보상하려고 들려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태도를 모르실까요? 사울이 불순종했던 이유를 19절에서 약탈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예배 때문에 소와 양, 염소를 가져온 게 아니라요, 자기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솔직히 그게 들켜버린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소개하는데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지적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듯 보이지만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가 어떻게 다른가?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후회는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안타까워하는 게 후회예요. 마지막까지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데 있어요. 사무엘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사울이. 그런데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회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울은 뭐를 걱정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사무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왜 데리고 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고 사무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혼자 가면 위신이 떨어지니까 사무엘과 함께 가야 그걸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왕으로서 다시 인정받았구나. 사람의 인정이 올 테니까 사무엘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를 간파하고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옷자락을 붙잡아요. 그래서 옷이 찢어져요. 성경은 이 상징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울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자기와 자기의 죄가 들춰지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는지 몰라도 사무엘은 아는지도 몰라도 사람들만 모르면 된다고 하는 이 생각 가운데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상관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몰락하는 사울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두려워하고 더 걱정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길까 그걸 더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동방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 위로하는데 욥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속에 탔어요. 욥이.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욥기 17장 3절을 같이 합독할게요.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누구만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겨도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보시는가가 내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종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욥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인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인데 합독할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게 보이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는지 개의치 않고 사는데요. 지혜자는 다르네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누구에게도 인정받아요? 세상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놀라운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했어야 해요. 자기 삶을 장악하려고는 죄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은혜로 깨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러요. 그로 인해서 그 자신과 이스라엘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자기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험난한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 왕처럼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우리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울이 여러 도전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그 은혜와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두면 세상의 유혹과 합리화하고자 하는 유혹, 남 탓하려고 하는 유혹,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깨부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삶으로 몰락이 아니라 승리의 삶 그리고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온전한 순종으로 그 번영과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리처드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다.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딸아이는 주차해 둔 2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는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어받았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의 비극이었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새해 첫 2월 첫 설교의 마지막이 드려지는 예화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그만큼이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그 인생의 그 왕위의 그 민족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순종의 생명의 역사가 2025년 몰락이 아니라 생명으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449장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구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사울처럼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이익을 챙기는 삶을 사셨나요? 혹 불순종이 들켰을 때 죄를 인정하기보다 합리화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두려워 살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체면이 참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명예롭게 살아야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 가운데 도전하고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은 적당히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합리화하고 사람의 이목을 쫓아 살다가 몰락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불순종은 몰락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왔던 것처럼 그리고 한 분의 순종을 통하여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산 길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영향이 있고 공동체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돼요. 바라기는 2025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 번성하고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유를 불순종할 이유를 찾거나 합리하려고 우리가 가진 지혜를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승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은혜의 역사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정숙할 때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주님 이후에 참으로 자기 이름을 지켜다가 불순종하고 놀라게 길에 걸어서는 것을 이끌어주셨습니다. 길기는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는 한 해를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참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험할 수 놀라운 은혜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순종하고 싶지만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선한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부분적으로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도, 그리고 모든 부분 속에서 모든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2025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기적들을, 복음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의 정도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에 놀라운 간증이 넘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온전한 순종, 전심을 드리는 순종,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